안녕하십니까. 오늘 기쁘고 거룩한 안식일에 성전을 찾은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를 통해서 치유를 향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생활과 또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생활을 통해서 저도 일주일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히브리 11장에 있는 말씀, 돌아갈 고향, 이 그림만 봐도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들이 다 짐작이 될 것입니다. 나의 고향은 촌입니다. 강원도 부평은 이도입니다. 김사기 장로님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자라는 곳은 이런 초막의 집이었지만 포도나무가 있고 감나무가 있고 근처에 또 가면은 바다가 있고 산이 있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저희 삼형제를 데리고 늘 매해마다 고향을 찾곤 했습니다. 고향을 찾는데 때로는 열차간에 입석을 해서 12시간 걸리는 그러한 시간도 있었습니다. 왜 고향을 찾습니까? 거기는 저희 할아버지가 태어난 곳이고 저희 아버님이 태어난 곳이고 저희 아버님이 거기서 결혼한 곳이고 저희 형을 낳고 저를 낳고 저 동생을 낳고 거기에 귀가한 곳입니다. 사정이 있어서 저희가 서울에 올라왔지만 거기에 저희의 뿌리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 저희 할아버지 산소가 있고 할머니 산소가 있고 지금도 그 집에는 저희 큰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장손이 살고 있습니다. 저희 형제는 다 남자들입니다. 남자들에서 너무 많기 때문에 남일이, 남삼, 남백이, 남자는 무슨 지을 게 없어요. 그래서 저희 형님이 사는 곳은 남용입니다. 남용 형님이 거기에서 살고 있습니다. 내가 태어난 곳이고 작년에도 저희 가족이 그곳에 갔습니다. 내가 놀던 곳이기 때문에 정든 곳입니다. 저희의 뿌리인 것입니다. 저 뿌리를 찾는 것입니다. 저는 1977년도에 뿌리 4부작을 다 봤습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이 쿤타킨데입니다. 1750년대 서부 아프리카 감비아의 시프레라는 작은 만틴 가족 부락에 쿤타킨데가 태어났습니다. 워낙 건장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때의 동물을 잡는 기술이랄지 군사훈련이랄지 17살에 잘 하고 있을 때 미국에서 노예를 하기 위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광경이 시작입니다. 이 영화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노예 상선에서 이렇게 쇠사슬에 잡혀가는데 거의 3분의 1은 죽습니다. 거기서 병에 걸려 죽고 몸무게 죽고 맞아 죽고 하는데 3분의 1만 살아나왔는데 이 쿤타킨데가 이제 이빨을 보고 뭐를 보고 가격을 정해서 노예의 삶을 시작합니다. 노예의 삶을 시작하는데 굉장히 고통스럽고 어려웠습니다. 1대, 2대, 3대, 4대 했는데 이 쿤타킨데 가족이 머리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7대의 이름이 맨 7대 이름이 알레스 헤일리 작가가 나의 뿌리를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를 찾고 할아버지를 찾고 7대까지 쳐서 아프리카에 갑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우리 쿤타킨데라는 할아버지가 여기서 잡혔구나 해서 그거를 다 추적을 해서 하나의 영화를 만드는 게 제목이 뿌리인 것입니다. 누구나 자기의 뿌리를 찾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 사람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리라. 주보의 맨 뒷장에 있습니다. 15절에 저희가 남바 분홍에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리라며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삼아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았음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니라.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다 나그네요 외국인으로 살았습니다.
여기 그림에 아벨도 그랬고 여기 에녹도 그랬고 노아도 그랬고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고향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 고향을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물이나 조류 어리할 것 없이 다 기소 본능을 갖고 있습니다. 영국의 한 가정에서 아프리카 카메라라는 곳에 카나리아를 샀습니다. 사서 영국에서 너무 이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에다가 금발지도 하고 목에다가 면류관도 이렇게 해주고 이쁘게 키웠는데 그 영국의 집에서 불이 났어요. 불이 나서 이 새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날아갔는데 이 새가 너무 아끼기 때문에 새를 찾다 나중에 아프리카의 고향에 그 카네아라는 곳에 갔더니 그 새가 거기 와 있는 거예요. 영국에서 아프리카 북부까지는 4,800km입니다. 그래서 그 새를 가지고 왔어요. 다시 데리고 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새가 얼마나 자기 고향을 그리웠으면 거기까지 갔을까 해서 불쌍해서 다시 놓아 주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토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설입니다. 설에서 고향을 찾습니다. 민족의 대이동이 있습니다. 요사이는 그렇게 대이동을 안 하지만 중국이나 그전에는 온 민족이 대이동을 합니다. 나의 할아버지, 나의 아버지를 찾는 것입니다. 나의 뿌리를 찾는 것입니다. 민족이 이렇게 대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12시간이 걸리고 어떨 경우는 뭐 더 많이 걸려도 고통스러워도 마음이 즐겁습니다. 왜? 자기 고향을 찾기 때문에. 설을 맞이하여 대민족의 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가는 길이 멀고 힘들어도 즐겁습니다. 고향을 찾고 가족을 찾는 것은 인간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은 본능인 것입니다. 연어라는 고기가 있습니다. 연어라는 고기가 있는데 연어의 기소 본능은 우리나라에서 알을 깨어나 바다에 보내지만 2년에서 5년 동안 일본 큐릴 열도나 알래스카까지 약 1만 6,000km를 이동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알을 낳을 때면 다시 고향으로 와서 알을 낳고 죽습니다. 코끼리는 반드시 죽을 때 태어난 곳에 와서 죽습니다. 여우도 죽을 때는 머리를 향하여 죽습니다. 인간과 짐승이 고향을 향한 본능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이처럼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하늘 본향은 그 해답은 성경이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고향을 떠나서 낯선 땅에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타향살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죄 없이 행복했던 에덴 동산을 쫓겨나서 다시 그 회복한 원래의 기쁨의 하늘 에덴의 기쁨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지나가겠습니다. 이 사람은 모든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다. 그들은 약속된 것을 믿지 못했으나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기뻐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이 세상에서 잠시 머무는 나그네에 불과하다는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믿음의 주상들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살았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이 이 세상에서 나그네요 외국인처럼 살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고향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 고향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땅 위에는 우리가 찾아야 할 영원한 도상이 없다. 우리는 다만 앞으로 올 도성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조카 롯과 함께 고향을 떠나 스스로 타향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다른 고향을 찾고 있었기에 스스로 나그네요 외국인이라고 한 것입니다. 사전에 보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제 고향을 떠나 객지에 있거나 여행 중에 있는 사람을 나그네입니다. 베드로는 고난과 시련 중에 믿음 생활하는 초대 교회 성도를 부를 때 나그네 행위라고 했습니다. 베트남이나 필리핀이나 동남아에 가면은 1년짜리 비자를 줘요. 비자를 주면 거기에서 나그네 생활을 합니다. 1년이 지나면 국가에서 이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그네 인생입니다. 우리나라 외국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안산에도 많습니다. 동남아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일을 하도 월급을 제대로 못 받고, 그 다음에 일을 잘못하면 너희 나라 가라고 이렇게 핀잔도 주고, 여기에서 나그네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자기 부모가 살고 자기 이웃이 사는 고향으로 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곳이 안전하고 환경이 좋다 해도 임시로 체류하는 외국이나 잠시 거처가 있는 방문객에는 낯선 타향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낳고 자란 고국이 그리워지고 언젠간 부모 형제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유대인은 어디 가서 장사를 해도 또 꼭 두 가지 장사를 합니다. 하나는 보석 장사, 하나는 채수 장사. 왜? 보석은 어디 가서 돌아갈 때 가지고 가기 쉽기 때문에, 채수 장사는 썩더라도 다 버리고 가면 갈 수 있기 때문에. 부산에 어떤 할머니가 살다가 이제 인종이 돌아왔어요. 인종이 돌아왔는데 할머니가 3남매를 키우는데 너무 불쌍하게 컸기 때문에 금반지 하나 끼워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인종이 가까웠는데 3남매를 놓고 어머니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게 뭐냐고 물었을 때, 내가 보석 다이아가 비슷한 거 낀 금반지 한번 끼워보고 싶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자매들이 3남매가 돈이 없어요. 보석을 살 수 없어서 이웃집에 금반지를 하나 샀다는 얘기를 들고 하나만 빌려보고 우리 어머니가 끼우고 돌려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어머니께 가져왔습니다. 어머님이 끼워보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3남매가 한 눈을 판 사이에 물을 한 컵 달래요. 그래서 물을 한 컵 주니까 어머님이 그걸 빼가지고 삼켰어요. 어머니 욕심이 이거라도 나는 가져가고 싶다. 이걸 나는 가져가고. 3남매가 난리가 났어요. 이걸 배를 다시 수술할 수도 없고 끊을 수도 없고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며칠 더 염려하고 기다렸는데 금반지가 대변으로 나왔어요. 대변으로 나왔는데 녹이 슬고 뭐 해가지고 돌려줄 수가 없어서 몇 달 동안 벌어서 금반지를 똑같은 사에서 이웃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다 두고 갑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던, 아무리 좋은 차를 차던, 아무리 좋은 보석을 가지고 있더라도 다 두고 갑니다. 욕심내지 말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고등학교 때 박모걸이 나그네 산나루 넘어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같이 가는 나그네, 길은 메줄기 남도 삼천리 수리금 말바다 타는 저녁물,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사람들은 인생을 나그네 같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학창시절 때 말이 암송한 박모걸의 나그네였습니다. 또 한 가수가 있습니다. 최희준 가수인데 때로는 입을 좀 삐뚤게 하지만은 구수하고 노래를 아주 잘 부릅니다. 제목은 하숙생이에요. 하숙생.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어렵게 삼성전자에 들어갔어요. 삼성전자에 들어가는 게 수원의 메탄동이에요. 메탄동인데 집에서 다니려니까 도저히 새벽 4시에 갈 수가 없어서 거기다 이제 그 아주대 학교 앞에다가 하숙을 합니다. 하숙을 하는데 하숙 생활이 비참해요. 하숙을 따뜻하게 끓여주면 모르는데 새벽 5시에 밥을 차려놓고 먹던지 말던지 그냥 먹고 가면 안 먹고 가면 그냥 아무도 없는 데서 먹습니다. 근데 저녁에 일하다 늦으면 저녁에는 또 밥을 차려놨는데 한 2시간 지났어요. 그것도 다 씻고 그걸 먹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동생이 살게 됐으니까 나가래. 갈 때 어때니까 이게 하숙생의 인생은 원래 그런 거라고 나가. 그래서 나가서 또 집을 구하고 그런 게 하숙생 생활입니다. 최희준이 이 하숙생 생활을 가지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도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에 흘러가도 정처없이 흘러간다.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갔다가 빈손으로 간다. 공술의 공수어인 것입니다. 인생은 초로 인생입니다. 잎사귀에 이슬 같다는 것입니다. 세상 유행가도 그렇게 인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성서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흘러가는 세월은 길고 한가한데
사람의 생명은 풀에 놓인 이슬처럼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고 살지만은 이곳에는 초록 인생 것 같고 하숙생 것 같고 나그네고 외군이고 잠깐인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늘에 있는 고향, 두 번째 고향, 더 나은 고향, 참 고향인 것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이 고향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자처했습니다. 영원한 고향, 하나님이 만드신 고향, 그것에 가면 우리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임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뉴스타트 한우 예배 드리는데 오정채 목사님이 임금 중에 가장 가난하고 값싼 임금이 왕이 누구냐. 그래서 연구하다 대답을 못해서 상품을 이렇게 주는데, 그래서 다 보고 그러는데 답은 저는 뭐 임금 중에 가난한 임금이 누군가. 임금이면 참 좋은 집에 사는데, 그랬더니 최저임금이래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임금이 최저임금이 있어서 좋습니다. 예수님도 믿음의 선조들처럼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이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만드는 또 다른 고향을 바라보고 있었다. 예수님은 선지자들의 예언에 따라 베들레헴에 태어나서 나사렛에 자라났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또 다른 고향을 바라보고 있었다. 예수님도 자기 고향에서 이방인처럼 배척당하셨다. 주님은 고향에 왔지만 고향 사람들을 받아들여주지 않았다. 예수님은 동족에게 배척을 받았고 이방인처럼 여겼으며 자기 전통에서 낯선 사람이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본향이 없었다. 왜냐하면 그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본향, 하나님의 나라였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생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버림받고 배척당하고 그런 생활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술친구, 고향 친구로부터 이방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진정한 고향이 없기에 우리는 외롭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들인 것입니다. 그의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덴 성도 여러분, 고향을 찾는 사람은 사실 명절과 휴가에 고향에서 자기 자신을 다 찾아보려 하지만 실망입니다. 세상 기준은 돈입니다. 예전에는 별 볼 일 없던 친구,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하고 별 볼 일 없던 친구가 돈을 벌어서 사장이 되면 이 세상에서 최고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 안에서 이 형제들과 함께 나누는 진정한 화해와 일치, 사랑과 행복을 찾기 바랍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1절의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며. 저는 하늘에 꼭 가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 실패하더라도 하늘에는 꼭 가고 싶습니다. 하늘에 가면 저는 늘 예수님을 꼭 뵙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꼭 뵙고 싶습니다. 하늘에 가면 암, 질병, 죽음이 없어서 좋습니다. 저는 하늘에 가면 의사 일을 안 해서 좋습니다. 변호사는 변호사 일을 안 해서 좋습니다. 예. 그래서 하늘에 꼭 가고 싶습니다. 이사야 53장에 그때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요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요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요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미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흘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천이 높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하늘에 가면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통, 질병, 전쟁이 없습니다. 죽음과 슬픔이 없습니다.
염려와 근심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염려가 참 많습니다. 먹고 사는데 염려, 자식이 학교를 가는데 염려, 돈 때문에 염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가정적인 염려, 우리들은 질병 때문에 염려, 암 때문에 염려, 여러 가지 고통 때문에 염려가 참 있는데 하늘에 가면 염려가 없습니다. 유혹과 죄가 없습니다. 바다가 없습니다. 밤이 없습니다. 하늘에 가면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하늘에 가면 사랑과 아름다운 성이 있습니다. 천국은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내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가면 걱정이 없어요. 내 집이 없고 공동생활하면 어떻게 하는데 하늘에 가면 개인 집이 있는데 한 1000평 정도 집을 준대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여기에서 아파트가 없고 집이 없고 월세 살고 전세 살고 불어내도 하늘에 가면은 1000평짜리 so many mansion, 예, 많은 것을 여러분께서 준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소를 예비했으니까 다시 처소를 우리를 처소 있는 것에 데려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3절 4절에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네.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고, 저는 마귀가 이 문제에 설교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신다는 교리만큼 교회에 큰 가르침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며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오실 것입니다. 아멘.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모습으로 오십니다. 구름 타고 수천만만의 천사를 데리고 오십니다. 오실 날을 아무도 알지는 못합니다. 어느 미명의 날에 속히 불현히 예수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수천만만의 천사를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더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에덴 요양병원에 오실 것입니다. 아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계시록 22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고향에서 기다리는 것은 편안한 안식과 그 다음에 가족들의 이러한 호응과 그 다음에 고향에 기다리는 것은 맛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영광과 상급, 영원한 안식과 왕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고향은 하늘나라입니다. 이 땅에서는 잠시 머무는 외국인이나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린 영원한 고향 하늘나라를 믿음으로 항상 사시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영원한 고향을 삼아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천국만은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천국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양보해도 천국만은 양보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세상에 출세해도 천국에 가지 못하면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성공하지 못해도 천국에 간다면 가장 성공한 사람입니다. 천국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피를 흘리시고 부활하시고 또 지금도 지성소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에덴에서 영원한 나라, 하늘 본향, 하늘 에덴으로. 저는 기쁜 게 에덴 강의를 하고 에덴을 찾는데 제가 에덴에 살아요. 에덴에 살아서 너무 기쁩니다. 저가 가는 거는 에덴에서 에덴으로 가니까 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땅의 에덴에 살지만 하늘의 에덴은 우리가 표현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영원한 본향, 우리가 다시 돌아갈 고향, 이 땅에도 고향이 있지만 하늘의 영원한 본향, 에덴에서 하늘 에덴으로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고 오늘 하루 축복의 안식일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